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더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세계에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최초 사사였던 온니엘처럼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 시대예요. 시대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창세기 끝장 50장까지가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그 족장 시대에 욥기서도 포함이 돼요. 욥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출애굽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제외하고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가 출애굽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나옵니다.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사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로부터 룻기, 사무엘상 7장까지, 그리고 또 열왕기상 11장까지,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의 9장까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예요. 사사시대를 넘어서 통일 왕국 시대,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가 왕의 일을 대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하는 거지요. 통일 왕국 시대를 넘어서 이제 다시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또 분열 왕국 시대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에가서, 또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다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랴서까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놓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시대의 얘기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구약을 읽었다 신약을 읽었다 왔다 갔다, 또는 그냥 뒤에 말라기에 일어났던 일이 신명기나 무슨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그 이상한데, 성경은 또 동일한 인물들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인물 사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은 헷갈려 가지고 읽는 사람도, 성경을 보는 사람도 헷갈려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지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구분해 놓은 것을 신학자들이, 영성이 깊은 그 신학자들이 그걸 잘 분리를 해 놨어요. 분해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 사사시대에 이어서 통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 왕국시대까지 해도 나라를 두 동강이를 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이제 적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바로 에스겔서가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까지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 시대, 사복음 시대가 열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르기까지. 이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육적이나 영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복음 시대, 사복음 시대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이고 사도행전의 바로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사도 서신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도 기록되었지만은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 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등등 이렇게 많은 성경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사도시대의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12파트로 시대별로 구분해 놓고 보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옳다고 생각되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위배되는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셀라신을 섬기기도 하고 몰록신을 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아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나는 좋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다 나름대로 내가 옳다는 거예요. 옳은 시대로 지금. 김정은이가 좋으면 김정은이 나라에가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보니까 이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김정은이의 나라를 만들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 시대에도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런 못된 인간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이 대한민국 남쪽의 영역을 전부 다 붉은 물로 물들여 놓고, 그때 국민들이 어리석게도 88%가 전부가 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깨우치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설립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북한으로 쫓겨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잔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 산소에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산소에 못 갑니다만은 제가 산소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산소에 가면은 작년에 와서 분명히 아카시아 그 뿌리를 캐냈는데도 아카시아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뿌리는 완전히 제거시켜야 해요. 약을 쳐도 소용이 없고, 그 참 아카시아가 정말로 그 독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들 주사파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주사파가 옳다고 생각되니까 그대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전부가 다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사사는 세베트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테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저지먼트에 판단한다는 저지먼트의 앞부분에 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시대로부터 왕국 설립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시적으로 세우신 군사적인 정치적인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는 전부 총 16명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이니까 사무엘부터는 빼면은 13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그러나 사무엘도 사사로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큰아들 요엘도, 또 아비야도, 작은아들 아비야도 바로 사사 16사사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문을 여는 최초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간 팔아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8년 동안. 그래서 그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으면, 남의 지배를 받으면 내 자유를 구속하는,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시여,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입장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울분있는 이스라엘에게 최초의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와 싸워서 드디어 승리하고 40년간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최초의 사사 온니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온니엘이 어떤 인물이냐? 히브리 말로 그 온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성령의 힘이 바로 온니엘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 사사 온니엘이 과연 누군가? 갈렙의 아우이고 그니스의 아들, 그리고 악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의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16절로 17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사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 위대한 그 늙은 장군이 다 점령하는데 이제 한 곳, 그곳만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점령하면은 점령하는 자에게 기럇사벨 그 성을 뺏어서 점령하는 장수에게 자기야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 혼인을 시키려면은 딸 가진 쪽에서 남자 쪽에 많은 혼인 지참금을 가지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없으면은 딸 시집도 못 보내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지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자기가 점령하지 못한 땅을 점령하니까 약속한 대로 악사를 바로 그의 아내로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돈도 벌고 또 아내도 새로운 예쁜 아내도 얻고 권력도 얻는 그런 사사가 된 것입니다. 온니엘은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초대의 사사였더라 그 말입니다. 온니엘의 생애는 어떠한가? 갈렙이 기럇사벨 성을 제외한 여러 성읍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기럇사벨 성을 빼앗는 장수에게 자기의 딸 약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자원해 가지고 기럇사벨 성을 빼앗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받고 그 유산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온니엘은 대담하고 용기 있는 장수였어요. 성도들은 온니엘처럼 담대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과거에 어떤 불교를 믿었다든지 또는 과거에 유교를 믿었다든지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개종을 하려고 들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등장이 되는데 그가 바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최초의 사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래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이러고 소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들에게 최초로 사사를 허락했더라 그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과 아셀라 부부신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외에 타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민들이 메소포타미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들, 나라가 우상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를 우상 숭배 쪽으로 끌고 가면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버린 거예요.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멸망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종살이를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민들이 하나님께 이제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의 기도 응답으로 구원자 온니엘을 첫 사사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선민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면 물론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하면 물론이고 자신들이 잘못을 회개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고하면 물론이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놈의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삼부자를 믿는다고 딴소리를 피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성령 충만한 사사였다. 본문 10절 11절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령 충만한 사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최초의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의 그 의미는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태평성대가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한 자는 육적으로 힘이 센 창과 칼로 육적으로 무장하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강자는 오히려 어린 다윗이 강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다윗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사람 다윗이 그 구척장수 육적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로 명중을 시켜서 결국은 그 골리앗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수급을 베어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어떤 육적인 강자가 누구고 영적인 강자가 누군가, 영적인 강자를, 육적인 강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세례 요한이 선민을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자기 백성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치는 소리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백성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만 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가, 늘상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 쫄개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걷잡을 수,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명자들, 성도들이 다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온유를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40년간 태평성대를 구가했더란 말이에요. 온니엘은 유다지파 그나스의 아들로서 갈렙이 점령 못한 기럇사벨을 취한 보상으로 약속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 갈렙의 사유가 된 인물입니다. 온니엘은 우상숭배 사역 환경 속에서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상숭배 사회 환경 속에서도 신앙교육을 잘 받은 최초의 사사가 된 인물이다. 성령 충만했더라. 40년간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저들도요, 우파에 속한 사람은 뿌리를 뽑아버리고 40년 동안,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40년 동안 자기들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도 온니엘처럼 용기와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